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앞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려와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부와 3부에는 이 영어 예배부에서 뮤지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순으로 뮤지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뮤지컬을 못 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모든 설교를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 3부 때는 설교를 좀 축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1부에는 모든 설교를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다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과자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초코 과자예요.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칸초라는 그런 과자입니다. 이 과자가 최근에 가장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과자에 이름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생아의 이름 500개를 추려서 그 이름을 이 과자에 새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자의 매출이 무려 300%나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아마 이 아이디어를 낸 그 팀은 성과금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500개의 이름이 나오면서 사실 과자가 한 봉지에 20개 정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내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7살 난 아들하고 같이 이 이름을 찾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올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과자에 나오는 자기 이름이 등장할 때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불리는 것을 참 사람들은 좋아하구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참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는 이 호칭이 바뀌었죠. 담임 목사라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불릴 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이름이 잘 불려지진 않아요. 집에서도 자녀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불리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리지, 그 사람의 이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시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이름을 부르세요. 바로 그것은 노아의 이름입니다. 노아를 부르시면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흙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 딱 한 가지만을 붙잡고 그 방주를 짓기를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람, 못해서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라면서 이 노아의 모든 수고와 믿음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율곡 이이 선생이 그 다가오는 전쟁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심과 이 북진에서 여진족의 성장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만 병사를 길러야 됩니다라는 그 내용들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많은 신하들과 왕마저도 이 괜히 평화로운 시대에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묵살하게 이른 것이지요.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임진왜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피해가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배우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노아는 홀로 다가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세상의 목소리가 여러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소리가 아닌가? 우리가 믿음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내 자아적인 소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마련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합리성과 그리고 세상의 이성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마저도 그것을 비웃고 그리고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폭력과 탐욕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새 잊혀져 버린 채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고 견디시고 또 참으셨겠습니까? 결국은 심판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면에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의 문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외면하기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서 재밌는 스토리구나,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넘길 수가 없는 영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홍수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갑판 위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마무리 질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접속사가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은혜라는 것은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상급자의 호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내게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내가 상상치도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은혜를 입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의인의 삶을 산 것이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이루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912년도요. 이 타이타닉 배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산에 부딪히면서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타이타닉 배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등석에 탄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또 그 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누가 건짐을 받게 되었을까요? 1등석을 끄는 사람들일까요? 권력자들일까요? 정치가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보트, 구원의 배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것은 구원의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건짐을 받은 자들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방주 안에서는 여러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힘센 코끼리, 덩치가 큰 코끼리, 사자와 같은 동물도 있었고 아주 연약한 토끼와 같은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힘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이단의 그 지도자가 자신이 메시아다,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악을 사함받고 용서받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구원의 밖의 방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 아시죠?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노래인데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3번 놀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를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놀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놀랄까요? 당연히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구원은 우리의 판단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주 밖에 있는 구경꾼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자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고 세상의 그 물질에, 그리고 세상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40%나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앉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예요. 30%에서 40%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아직 작으세요. 천국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 확신이 아직도 없으시다면 목사님들을 찾아오시고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두 번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120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아가 마지막에 삶의 수명을 다한 때는 950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살에 120년간의 방주를 지었다면 인생의 한 8분의 1 정도를 방주를 짓는 데 사용한 것이죠. 지금의 이 현대의 인간의 수명으로 따지게 되면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그 정도의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무를 뱉고 아무것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쨍쨍한 햇빛 아래에서 노아를 120년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망치질을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수없이 박혔겠죠. 아마 허리는 엄청 휘었을 것입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밤을 지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는가 라면서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죠. 그리고 120년간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 홀로 들리는 망치 소리, 그것이 노아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노아의 망치 소리가 노아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부를 짓겠다는 그 설계도를 100장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땅을 파고 기둥 하나를 세우는 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행동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 짓기는 지금 어느의 여정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고 누구나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방주 짓기는 지금 어느 여정에 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의 방주를 지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아침잠의 유혹과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설령 첫삽을 뜨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는 나오기 너무나 힘든데 여행 갈 때는 어떠세요? 운동 갈 때는 어떠세요? 잘 일어나지죠? 여행 갈 때 눈이 번쩍 뜨이죠? 새벽 4시 막 3시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 방주를 지어야 함을 알지만 스마트폰의 흥미로운 영상과 세상의 소식에 밀려서 성경은 혹시 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군다나 성경책을 잘 펼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성경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성경책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가정의 방주를 지어야 됨을 잘 알고 있지만 자녀의 학업 성공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는 시간을 포기하고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묵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무엇에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방주, 기도의 방주, 은혜의 방주를 지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가운데, 그 폭풍우 가운데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방주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종말의 심판의 역사와 개인적인 심판의 역사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다할 때예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사람들이 문이 닫힌 다음에 얼마나 애걸복걸했을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 물살 가운데서 휩싸이면서 얼마나 애원하며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지금은 은혜의 해를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우리 모두를 지금 초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은 지금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종말의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중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음에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해 주시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연신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 있고, 요즘에는 이 다음 세대들 지방에 가게 되면은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군인가요? 어떤 군, 제가 그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군이요, 그 신생아가 딱 한 명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한 명, 그 군에 올해 신생아가 딱 한 명 태어났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연신교회가 50년, 지금 51년을 지나고 있는데 3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50년 뒤에는 우리 연신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의 방주를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 연신교회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 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면 말로만 준비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주가 함께 쌓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의 방주를 함께 쌓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방주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사들이 부족하고요. 여전히 봉사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시겠어요? 언제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많이 부담을 드리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주일 출석 잘하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지요.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막 드리고 있습니다. 막 부담되시죠? 아유, 목사님 오늘도 부담되는 이야기 하시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권면할 겁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1인 1봉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한 봉사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해주세요. 마음의 결단을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짓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이 연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방주의 그 나무를 골라내고 망치질을 하고 그것을 이어붙이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어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라는 것이에요. 힘에 겨워요. 힘들어요. 한 사람이 2개, 3개, 심지어는 4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더 부담드리죠. 조금이라도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 주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오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방주 밖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고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이제 더 이상 방주 밖에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와 제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방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밖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든든하고 견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세요?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방주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방주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때로는 방주 밖에서 구경만 하듯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방주, 기도의 방주, 가정의 방주, 예배의 방주를 다시금 쌓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